오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린이가 자녀인 분은 좀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좀 다녀오셨나요? 네.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마트에 갔는데요. 좀 커다란 마트에 갔는데 가서 우연히 이렇게 장난감 파는 코너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장난감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립하는 뭐 레고 같은 건데요. 괜찮아 보이는 건 1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아주 작은 걸 제외하고는 웬만큼 좀 상자가 좀 크거나 어떤 것은 보통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주제들이 있어서 그 주제대로 그냥 맞추면 사실은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맞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맞추는 걸 놓고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줘야 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비싼 장난감이 있지 않았고 뭐 흙과 모래면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흙장난하고 뭐 돌 가지고 뭐 비석치기 하시고 뭐 망까기 하시고 네, 땅에다가 뭐 오징어 모양 그려 놀기도 하고 뭐 그러셨죠? 네. 그 지금은 점점 아이들이 땅과 멀어지고 또 놀이와도 멀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찾아간 새로운 길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그 오른쪽에 있는 네, 지역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림 좀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십니까? 네, 저만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네, 괜찮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고 왼쪽은 마게도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더베, 루스라, 드로아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서 한 명의 제자를 얻게 됩니다. 이름은요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버지는요 헬라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유대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뭐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입니다. 유대인은요, 혈통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은 교육으로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닉 처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에 가보면 혈통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들어와서 유모 역할을 하면서 그에게 정체성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을 어머니가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믿음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승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왔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교회로. 그래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어디가 중요해졌습니까? 가정이.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세례식, 유아 세례식 이런 걸 합니다. 그때 항상 우리 교회는 뭘 합니까? 회중과의 서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서약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서약하십니까? 이 사람을 처음 신앙에 들어오거나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양육하고 돌볼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서약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글을 읽으셨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의 책임, 우리의 책임,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신앙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책임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3절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를 가려고 동역자가 되는 건데요. 자, 그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 아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앞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15장 때문입니다.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뭘 결정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율법을 행하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된다. 복음이란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걸 결정했죠. 그게 15장입니다. 근데 16장에 딱 오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첫 번째,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미래 사역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디모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당신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묻게 된다면 선교의 걸림돌이 될 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후에 펼쳐질 사역에 대한 어려움, 마찰을 빚을 것을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행하고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는 그의 나름대로의 철학입니다. 자, 19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의 선교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난 유대인을 얻고 싶다. 유대인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들을 얻고 싶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날 율법이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나는 약한 자가 된다. 왜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몇 사람이라도 얻고 싶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내가 꼭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우리도 복음을 받을 때 서양 사람들의 문화로 옷 입은 복음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전의 방식으로 선교하는 건 끝났습니다. 이게 선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선교는요,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는 선교하기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는 선교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부터 뭔지 압니까?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과감하게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놓치면 앞으로 교회는 외딴 섬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 내부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도 와서 교육과 의료를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 사회에 필요한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붙잡은 겁니다. 이게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가까이 우리의 삶을 그냥 볼까요? 자, 여러분,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제간의 종교가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식으로 꼭 해야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꼭 해야죠. 그렇게 싸우고 갈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이 형제간의 갈등을 만든다면,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행하면 갑자기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식으로 뭔가를 행하게 되면 복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는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문화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사랑, 그의 평화, 그의 구원이 선포되고 선교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자, 6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아시아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도는 에베소이고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이유인지를 잘 모릅니다.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내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외부의 상황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무시아 앞에 두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은 예수의 영, 성령, 주의 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요, 드로아는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미 선교가 열리기 시작한 곳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굉장히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가보라는 사람 집에 겉옷을 두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오히려 성령님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밤에 환상을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십니까? 꿈을 꾸십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렇게 하고 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큰 병에 걸렸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여기 상무지구에 지금 임대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 다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겠네.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이걸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는요
누군가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1년에서 2년간 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quirer라고 합니다. 질문자라는 겁니다.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질문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나? 그 소명이 맞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질문하는 과정을 1년, 2년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inquirer입니다. 그게 끝나서 이제 소명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럼 비로소 candidate이 됩니다.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또 몇 년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가 아닌가를 찾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끊임없이 밀어내보고, 이렇게 많이 밀어내는데도 다시 오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찾는 방법을 가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가 분별한 겁니다. 이게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환상을 본 건 누굽니까? 바울 개인입니다. 근데 이걸 결정한 건 누굽니까? 우리가. 바울 한 사람이 이걸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우리가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선교팀이, 그 팀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걸 분별하고 결정하고 움직였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길이 막힌다고 절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환상을 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함께 보고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과감하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게도냐에 갔고 그들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함께 결정해가며 방향을 전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공동체, 열린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갑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들은 이제 첫 성 빌립보에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입니다. 여기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지만 식민지가 맞죠. 그런데 조금 특수합니다. 직할 식민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 빌립보이고요, 거기에 퇴역군인들도 많이 살았다고 하고요, 이주 정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하고 워낙 친밀해가지고 로마법을 준수하고 로마 동전을 사용하고 로마 관습을 추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뭔가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3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걸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가니까 바울이 거기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자, 왜 기도할 곳 찾았냐면 회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적게 산 곳은 회당이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곳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냐? 강가에 만들었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유대인들이 이 기도하는 곳을 강가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가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14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두아디라라는 데로 갔는데, 자, 거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염색으로 유명한 공업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직업이 있냐면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뭔가를 염색하는 거죠. 근데 자색 옷감은 굉장히 부유층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그거 했던 여자가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근데 15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유아 세례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후 1세기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지역이니까 그곳은 그 시대에 정신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말하는 철학도 없었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윤리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 그것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겠죠. 뭐가 중요할까? 향락? 물질? 이런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옷감을 염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인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이걸 루디아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한국 사회는 도대체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학생과 청년들마저도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제외한 것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은 폭등하고요. 앞으로 무주택자들은 정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스포츠 토토를 시작으로 해서 전부 다 거기에 돈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복권으로 인생 한 방을 노립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와 다릅니까? 똑같죠.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생명과 죽음과 사람의 만남, 이런 건 다 희미해져 가고 고귀하고 고상한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 이 시대의 위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바른 윤리와 도덕과 가치와 사람들의 정신에 대하여 붙드는 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 교회를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했죠. 앞으로 어떻게 윤리를 세워가고 어떻게 도덕을 세워가고 무엇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이것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은 뭡니까? 비싼 장난감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보여주는 가치와 타자를 위한 희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존재가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절망 속에서도 부활을 꿈꿀 수 있을까?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나눔과 버림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선교는 무엇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그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새로운 길로 걷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복음을 아는 것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이전의 생각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분별하는 능력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 선교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꿈을 붙들며 바로 분별하며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선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스도인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